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 틀어졌나요? 꺼버리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나마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는 코로나 감염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으나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방역 체계를 갖춘 나라라 소문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대응 능력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잘 대처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엄청난 사태 속에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들어와 좌정하시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의 진짜 의미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이루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잘 참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주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약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5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에 들어간다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 감염 확진자들을 차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소용돌이가 일었음에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의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참아요. 시민의식이 대단합니다. 남을 배려하자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또한 그것을 잘 따라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또 자신의 어려움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대구로 경북으로 1,718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8,100명이 대구 경북입니다. 64% 어마어마한 그 발병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지만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도시에서 그 환자들을 받아주고 해서 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가 발달돼서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도 세계에서 이 불티나게 이걸 사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뭐 이런 인공 호흡기 이런 시설들은 400몇만 원 한다는데 엄청나게 팔려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위기 의식에 대한 시민 의식이 참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잘 해줬고, 의료 체계가 의사들이 열심히 봉사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IT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공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있겠는가? 불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의 황사라는 것을 늘 미워했습니다. 에이, 중국의 황사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하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스크라는 제조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 위기 상황에 전부 다 이 국민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비말 감염이 되는 이 특이한 전염성을 차단하는데 대단한 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는 10명 이하의 그러한 확진자가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기라는 것이 이렇게 또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준전시 상황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일이 중단되면서 비상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 세계가 비상체제에 가동되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바쁜 것이 의료진인데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교육활동이 강하게 제한되었고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비상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는 훈련을 아마 했다, 이렇게 한다면 좋은 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당에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한두 두 주, 아니 2달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밀접 접촉을 하지 말라 했는데 교회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옆 사람하고 뭐 1m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앞으로 그러지 마라,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주저하지 않을까. 특별히 가장 큰 그 손해와 해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식사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식사 때문에 여기 교제를 하게 되고 식사 때문에 봉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식사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 잘 모르지만 같이 일하면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서로의 아픔과 고통도 나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하여 교제를 나눠서 성도의 끈끈한 사랑도 확인하고 구역 식구가 누군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걸로 말미암아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릴 수 있었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식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기했다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 사실 기독교라는 것이 예배와 기도가 이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코로나가 이 대구에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교회도 아닌데 교회란 이름을 딱 써 붙이고 예수교라는 말을 딱 붙여가지고 완전히 이 가짜가 말이죠. 이 기독교인처럼 행세를 했는데, 이것이 또 기독교 우파의 어떤 교회가 또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기독교 모든 세력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또 사람들이 인식을 함에 따라서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거 힘들겠다. 기독교인들을 꼰대라고 그래, 꼰대. 기독교인들을 꼰대라고 그래요. 저것들 지 고집대로 다 하는 아주 국가의 시책을 개무시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야 예배 좀 덜 드리고 우리가 좀 참고 막 식사 안 해도 좀 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남도 예수 믿게 천국 가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과연 씨알이 먹힐까? 이거죠. 이것에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전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너희들 영혼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해서 인간의 영혼 구원이 아닌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혹시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인 책임과 영혼의 순서, 개인 영혼 구원의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제 제자들을 뽑아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들이 나오게 되자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백성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었지 우리의 선한 행실까지 굳이 보여주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의 선한 행실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나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괜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어려우니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묻혀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여서 영영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라는 이 대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말씀을 검토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팔복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하셨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야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았어야 됐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누구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며 직장 생활을 해버린 거죠. 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파다하게 퍼져버렸기 때문에, 근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 국민들이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영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소금은 고기나 생선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니까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에 이 고기를 보존하게 하듯이 이 세상이 썩어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죄악을 청결케 없애서 청결케 하고 이렇게 해서 썩어가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건 뭐냐면 이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단어만을 가져다가 그 단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붙여가지고 그걸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썼을 때에 모든 그 사물에 관하여 어떤 비유를 쓸 때 사물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에 어떤 특징만을 갖다가 비유로 쓴 것인데 다른 것들도 갖다가 붙임으로 말미암아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적당히 이것을 이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은 오, 그런 영적인 깊은 뜻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이 세상 속에 부패해져가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말 자체 정의는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도둑같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많은 사람들 지금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 세대주의자들 100% 틀렸어요. 근데 좌우지가 이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하느냐? 도둑은 밤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다 간다고 얘기해 놓고 미리 다 알려주고 가느냐? 은밀하게 온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와서 보물만을 훔쳐간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공중에 오셔가지고 보물들, 알곡들만을 데려갈 때가 온다. 너가 그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므로 꼭 자기만 데려갈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100% 틀린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해석할 때 이 말씀을 정확히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 도둑이란 말은 은밀하게 오는 것도 있어요. 보물 훔치러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온다. 이 재림의 돌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재림의 은밀성을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도둑같이 온다 하니까 은밀하게 오는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환난 전에 은밀하게 몇 사람을 데려간다는데, 휴거해서 데려간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착각하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온통 지금 이 종말론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 속에 부패지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모님 안 넘겨줬네요.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봐야 되겠어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 그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원래는 땅입니다.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이스라엘 나라는 땅에서 나요. 땅에서 켭니다. 옛날에 그 소금이 땅에가 있어가지고 땅의 소금이다. 땅, 지구의 소금이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이 지구,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나오는 산출되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하늘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땅의 소금이다 라는 이 소금이라는 말은 부패 방지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성경 말씀에. 부패 방지로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라고 소금의 비유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원문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치욕스럽게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맛이 나게 되겠느냐? 다만 그것이 밖에 던져진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이거 아니라면 다른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맛을 내는 용도로서 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지 부패를 방지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죄를 짓는 세상은 부패한 타락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막 이런 사명을 준 것처럼 생각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라. 왜?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 막 비리를 신고해야 되잖아. 회사에 들어가서 비리를 막 신고해야 될 것 같잖아, 막 느낌이. 그러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거라 이게. 주님은 이것을 부담스러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자긍심을 가지라,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였지 부담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금이라는 것이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패를 무슨 방지하고 변치 않는 언약 무슨 상징하고 깨끗함의 어떤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땅을 뭐 소금을 뿌리면 굳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금은 모든 것에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너희들 자체가 나를 모시게 된다면, 이 나를 믿게 돼서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너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맛을 내는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에 살게만 그냥 파릇파릇 만들고 그냥 맛있게 만들어서 와 이렇게 맛있었어?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가 들어가는 모든 영역이 기쁘고 행복하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비리를 캐고 그게 막에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소금을 대신에 다른 것을 사용하여 맛을 내려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담배를 피워봐, 맛있을 거야. 10년 된 보드카를 마셔봐, 맛있을 거야. 여러 여자를 건드려봐, 맛있을 거야. 마약을 해봐, 맛있을 거야. 인기를 끌어봐, 맛있을 거야. 취미생활을 즐겨봐, 맛있을 거야. 원래 그것이 맛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결국에 일시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뜬구름 잡아요. 아무리 많이 여자를 거느려 보세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아무리 보드카를 마셔보세요, 속만 쓰리고 아플 뿐이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맛을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맛을 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여행을 많이 해봐, 맛있을 거야. 여행 100날 첫날 해보세요, 피곤만 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금 속고 있는지 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역에 들어간지 나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생기발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 속에 어디에 들어간지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은 야, 이런 인생이 있었네, 이런 진짜 맛있는 것이 있었네, 우리가 왜 그걸 몰랐지?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 내린 것이지, 세상 속에 가서 너는 세상 속에 부패한 것에 부패하지 않도록 네가 거룩한 척해, 네가 아주 경건한 척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소금만 딱 쳐버리면 그렇게 맛이 없던 거 다 맛있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모든 맛은 제로입니다. 소금이 들어간 다음에 고춧가루 들어가는 것이고, 소금이 들어간 다음에 설탕도 들어가는 것이요. 소금이 들어가야, 간이 맞아야 그 다음부터 무슨 음식이 맛있는 것이지, 아무리 화려한 것, 세상 사람 보기에 이야, 권력을 잡으면 맛있을 거야, 돈을 좀 많이 가지면 맛있을 거야, 뭐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보세요, 맛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포장만 되는 것이지 맛이 없어요. 모든 것의 맛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것이 진짜 맛이,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몰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자라는 걸 잘 몰라요. 절대 할 수 없다는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신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좌절된 그런 환경 속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나는 멍청해,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맨날 이렇게 불평할 뿐이지 내 안에 계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좌절된 곳에 희망이 싹이 트고 가난한 자의 눈빛이 팍팍팍팍 살아나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분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고 아플 때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했을 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저변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다 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숨겨버려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감춰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짓밟힐 뿐이다.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고 네 안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네가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세상에 반드시 짓밟힐 거다. 거기에 들어가서 꼰대, 이 꼰대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돼야 된다. 야,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물론 그것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틀렸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서 앞뒤로 갈 수 없어도 홍해에 길을 낼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아니야, 내 손 잡고 다시 일어나 보자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를 심판했다고 하면 나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계시는 이 분을, 내 안에 계시는 분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환영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오늘도 짓밟혀지는, 밖에 버려진다는 것의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이 세상의 땅의 소금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쟤는 누길래 모든 일에 성실하지? 저는 누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지? 저는 대체 누길래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를 하지?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를 보고 판단할 텐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내 주변의 환경은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머리가 떨어져? 뭐 좌우지간 핑계를 대서 좌우지간 계속 자기 안에 계시는, 나는 능력이 없으나 나는 지혜가 없으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나는 그 회사를 빛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춰버렸다. 세상 사람은 어느 날 우리가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김대리, 무슨 일로 그렇게 즐거워? 집에 무슨 좋은 경사가 있어? 네 부장님,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는.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빛이라는 기능이 있으면 어두움을 떠나게 하죠. 죄를 떠나게 하잖아요. 축축하고 눅눅한 것을 바짝바짝 고실고실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축축하고 좀 칙칙한 것을 바꿔주잖아요. 에? 뿐만 아니라 이 식물에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빛이 없으면 안 돼요. 빛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따뜻함을 줘요. 빛의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많은 기능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까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기 빛이라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빛이 뭘 비춰가지고 어둠을 몰아낸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빛은 환하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어디에 있든 간에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네가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그렇게 해도 너는 누군지 다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스스로 감춰버리니까, 스스로 감춰버리고, 왜 감춰버립니까?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성실하게 안 살려고, 게으름 피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자, 우리가 감춰버린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맛을 내는, 어떤 것에 가든 간에, 무슨 음식, 무슨 회사, 무슨 일을 하든가 거기 가면 다 맛을 낼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맛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에 살아야 세상 사람이 보고, 아니 쟤는 지금 기뻐할 환경이 아니고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변함이 없어. 아침마다 부지런해.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 맡겨준 일에 얼마나 책임을 감당. 저게 저 힘들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적당히 좀 떼고 돈이나 좀 갖다 줘서 아부나 떨지. 왜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성실하지? 저 이상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끊일 수 없다. 왜? 주님께서 나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떠난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지식의 한계가 있어도 그분은 나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일과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위기를 넘겨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저 우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지구에 해당되는 거지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주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우주의 빛이다. 우주가 다 어둡다. 근데 너희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 세계,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주를 쫙 살펴보면 오직 지구만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주 가운데 빛이다. 숨길 수가 없어. 이 지구를 숨길 수가 없어. 왜? 빛을 가진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0,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숨겨버린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한 것을 감춰버립니다. 스스로 그래서 날마다 더 죄를 짓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지금 결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복음, 이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저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를 감춰버려. 감추다 보니까 그분이 없었고 그가 짓밟히게 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려 해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나쁜 일을 시킨 하나님 같아. 저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 감춰질 수가 없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만을 소개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는 죄사함 받아, 너 예수 믿으면은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식이 보호가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부 기대를 가지고만 왔을 뿐이지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본 적이 없어. 전도한 사람도 그렇고 전도를 받아서 오는 사람도 그냥 기대만 가지고 온 거지 한 번도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어. 그냥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뭐라 했느냐, 예수만 믿으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버렸어 지금. 나 예수 믿어도 나쁜 일도 나 용서받을까, 이렇게 좀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너가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하면 너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다. 아무 쓸데없다, 정확히 주님이 얘기했어요.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16절을 통하여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16절 말씀 봐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여기에 착한 행실, 많은 사람이 착한 행실,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선한 행실, 우리가 좀 선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을 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죠. 번역을 그렇게. 여러분, 착한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스는 굿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굿이 아니에요. 굿이 아니고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이 beautiful보다 훨씬 뛰어난데 beautiful 표현이 안 돼. 이 단어가, 예? 칼로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멋진, excellent, 멋진 또는 아리따운, 아주 매력적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빛이라고 했을 때 너희의 빛은 착한 행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모양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착각, 그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영어가 그렇게,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할 뿐이지 잘못 번역한 거라. 너희의 행실이 세상 사람 보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면 마자가 마기 마자거든. 그러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실을 볼 때, 와,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어, 이 생각이 들게 하는 행실이라 그 말이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아니 저렇게 왜 저는 좌절하지 않지? 왜 저는 포기하지 않지? 왜 저는 낭망하지 않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왜 저렇게 불평하지 않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강렬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그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처럼 착각,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같이 결론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인데, 너희에 볼 때 너무 너가 볼 때 부럽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 아유 참 부러워, 아유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막 이 생각이 막 간절히 들게 하는 행실이다 그 말이지. 선한 행실, 무슨 착한 일을 뭐 구제 잘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 상태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표현할까 제 생각하다가 최근에 다니엘 강의를 하고 있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해석을 쫙 해줬을 때 느부갓네살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걸 딱 보고 다니엘을 보고, 네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왕이로다. 그리고 또한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가 결국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지면 살아난 걸 볼 때 뭐라고 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분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것 같다.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부러움에, 아주 간절한 부러움이 거기에 감춰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속에 신들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므로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의 주신 능력과 그분의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어떤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게으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나태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 우리 주님은 희생을 그냥 멀리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람 볼 때는 야, 전 세상 사람하고 달라.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결정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맡겨. 왜? 다른 사람은 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변함이 없거든. 위험한 일, 힘든 일일 때 그에게 맡겨.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딱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서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그가 최고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속에 최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죄사함 받아, 맨날 이것만 하는데 기대 보이지도 않잖아요. 기대만 가지고 왔는데 전도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매력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가짜로 믿고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죄 짓고 사는 거라. 그런데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춰질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부패한 것들이야. 이렇게 말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에스겔이 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돼야 됩니다. 세상 모든 군왕들이, 지도자들이, 윗사람이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이 최고다, 이 얘기를 부러워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세상 속에서 내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요. 이것이 그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전도입니다. 말만 믿고 와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95%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1, 2년 내에 될 게 아닙니다. 1, 2년 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전교조가 30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까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꿨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 2년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다시 이 모습대로 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준비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고 있고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발전한다. 너가 있어야 우리 회사는 든든하고 너가 있을 때 참으로 귀하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 삶을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밖에 버려져 짓밟힐 뿐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사람 숫자만 채우려고 전도했을 뿐이지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 주님,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아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내어서 감추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